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이름,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2절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자유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실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 저희가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할 것인즉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저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히 허락되어지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온 나라 온 백성과 또 온 세상이 고통을 겪은 지 벌써 2해가 지나고도 다시 끝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백 명만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일상이 다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의 형편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수많은 의료진들 또 방역 종사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어 있고 또 치료 가운데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 이제 이 전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또 지지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한 반대하는 나라들로 인하여 국제 관계에 어려움들이 끼쳐지고 있으며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펼쳐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어가게 된 많은 양민들, 특별히 연약한 백성들,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속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휴전 협상이 잘 매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 또 인근 나라로 피해 있는 우리 교민들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선교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원도 강릉과 삼척과 또한 경북 울진을 비롯한 여러 일원에서 발발되어진 산불이 일주일째를 맞이하면서도 아직 다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진화 요원들이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자연 앞에서 저희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 많은 재해들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이제 당락이 결정되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5년의 지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듯 갈라져 있고, 또한 그 갈라져 있는 마음이 단지 다른 생각이 아니라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선거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마음이 닫혀지고 갈라지고 찢겨져 있어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합당한 바대로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권속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안에 허락하여 담아 주신 그 비유의 상징과 의미들을 우리가 꼼꼼히 묵상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비단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이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참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계와 혹은 공격의 여러 양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의 말씀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하여 성전에서
우리들이 허락해 두어 장사하게 한 사람을 내쫓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응하게 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권위로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이르지 않겠다 하시고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치 대답의 메시지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에 담긴 그 뜻은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또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비유가 설정한 상황이 덜어 있는 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의 상황을 통해서 그 본뜻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흩어져 자기 땅을 떠나서 흩어져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 민족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여 산 그러한 형편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못하였던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오늘날에도 흔히 그런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업을 시작한 오너가, 창업자가 그 사업한 것을 일구어 놓다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보러 떠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놓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종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포도원에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것이 주인의 것임을,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간의 세를 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지속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주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의 책임을 다하고 주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도록 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채 쫓아 보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비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을, 즉 이스라엘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신 일꾼들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책임,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 공동체를 일컫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하면 포도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야 어린 아이들한테 물으면 포도나무, 옛날에는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저기 이마트에 가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포도 농장, 포도원에 포도를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일하게 하여서 그 소출을 거두게 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맡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을 거두어서 경영하게 하였던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다.
게다가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11절에 보는 대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보냈습니다. 12절에 세 번째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찌 이 포도원을 맡아 일하고 있는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여기서 표현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두시려고 그들 가운데에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종들, 즉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도 세 번째 종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겠습니다. 할런지 모르지만 이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인은 주인의 힘과 모든 소유권과 권한을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 완악한 이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13절에 보는 대로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주인을 적어도 주인으로 대할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아들은 주인과 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완악한 농부들의 형편을 그렇게도 모르셔서 그렇게도 당할 상황을 또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가? 14절을 보면 서로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무참히 박대하고 때리고 거저 쫓아 보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인데 주인이 맡겨주셔서 그 소출을 담당하는 위임받은 청지기인데 그들이 욕심을 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내 것이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하다가 주인이 보낸 종들도 쫓아보내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아들은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는 대로 정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지경이 되었을 때 15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16절에 바로 답을 주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는 것은 비유적으로 그 맡은 역할을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책임과 사명을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에게로까지 이제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반응은 합니다만 그들은 정말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내쫓는 그러한
패역한 무리들 가운데 속하여진 것은 아닌지, 이제 그들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됨으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아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이란 건축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셨을 때 그 일을 맡은 자들, 즉 유대교의 여러 영역의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버린 돌.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리게 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인 그러한 그 주인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원리로 이미 확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주추가 되는 그러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벽을 두르는 그 돌들을 쌓아 올려 갈 때에 그 쌓는 것의 시작이 되고 또한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8절에 보는 대로,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면서 이 돌, 즉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한참을 듣고 또 해석을 하고 그 연유를 여러 정황을 통해서 봐야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는,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 비유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간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요즘 같은 때는 우연히 본 책을 우연히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틀었더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뭐 어떤 누군가가 보내준 영상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진대 이들은 즉시 잡고자 하되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으로부터 행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행동하며 오늘 하루의 많은 말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의 근거가 내 기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